함께 읽은 이사야서 33장을 매맞아도 돌아오면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사야서의 어디쯤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어요. 28장부터 35장까지가 한 구간으로 묶이는데 이 구간 안에 6번의 황이 있을진저가 나옵니다. 재앙이 임한다는 탄식이지요. 그 중에 5번은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은 아수르에 대하여, 이때 이제 바벨론도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 마지막 화 있을진저가 바로 오늘 본문 33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왜 아수르에, 즉 아시리아에 재앙이 임하는가, 화가 있게 되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들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침공하게 하셨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였지만 징계가 불가피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가 주제넘게 너무 가혹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부르짖음을 듣게 되셨고요, 아시리아를 심판하시겠다고 이사야를 통해 선언하십니다. 이 밑그림 속에서 4가지 주제를 이제 되새기려고 합니다. 먼저는 징계의 목적에 관한 것인데요, 하나님이 자녀를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그 목적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바로 돌이켜 하나님의 품으로 오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아시리아의 침공은 하나님의 채찍이었습니다. 자기 백성 유다를 향한. 왜 그런 징계였느냐? 유다가 하나님께 역행하고 그러면서 다른 신과 나라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좌시할 수가 없어요. 내 백성이고 내 자식이잖아요. 매를 들어서라도 그 버릇을 고치고 집으로 데려와야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의 길을 배우게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결국 애끓는 하나님의 긍휼이요 회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의 방황과 고통을 말없이 지켜보셨는데 어디까지나 애끓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늘 바르게만 살지는 못합니다. 내 고집, 내 욕망, 내 오름을 따르곤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쓸 때가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더 매맞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이킬 줄 아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망합니다. 늘 2팔 벌려 맞아주시는 하나님이 늘 거기에 계십니다. 2번째 묵상으로 인생에 참된 보물이 있다고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데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보물 상자를 열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열쇠도 들려주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열쇠입니다. 이것은 존경받았던 구약신학자 류호준 목사님의 묵상 표현을 가지고 온 것인데,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유다가 실제로 많은 보물을 탈취당했습니다. 유다 왕국의 손실이 막대했습니다. 울분과 후회를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인생에도 이런 경우가 생기곤 하지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계산을 잘해야 합니다. 진짜 보물이 무엇인가 라는 계산을요, 우리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잘못으로 어리석음으로 상실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보물이라고, 아니 보물 상자라고 오늘 표현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궁극이 있습니다. 이제 그 보물 상자를 열어야 할 텐데,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보물 상자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사야가 이 시선을 오늘 본문 한복판에서 열어주고 있어요. 6절 말씀을 다시 읽으며 확인하겠습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우리
후반절을 다시 읽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유다는 왕국이 위기에 놓이자 실제로 보물을 싣고서 애굽에 내려갔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애굽이 의지할 곳으로 보였고 애굽에 기대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그러나 당시에 소용이 없었고요. 이번에는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남은 보물을 가져갑니다. 다 잃은 것 같습니다. 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이키면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남는 인생이요, 남는 장사가 됩니다. 하나님을 다시 얻기만 하면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연결해서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으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24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이 주제가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언제라도 돌이키면 하나님 집에 다시 망가져서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보물 상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충만함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새롭게 회복된 상황에 어떤 삶을 이어갈 것인가라는 주제도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회복된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방식에 합당한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요청되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의 거처였던 시온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또 높은 곳이라고 불리는 바로 거기였지요. 거기에서 유다는 하나님을 어느 다른 민족이 망각하고 아예 그 길을 모를 때라도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알았습니다. 문제는 뭐냐? 머리로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언행은 거의 무신론자에 가까웠습니다. 하나님 없는 백성처럼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머리로는 잘 아는 백성이었지만 왜요? 계명을, 율법을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없는 이방 민족이나 다를 바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이켜 죄사함을 얻는 자기 백성에게 이제 편하게 살아, 마음대로 살아가 전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품격에 어울리는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 15절과 16절에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정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어떻게 해요? 높은 곳에 거하리니.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두 팔 벌려 기다리셨던 그곳에 방금 짚어본 이런 품격 있는 하나님 자녀의 삶이 되어야 거주에 합당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표현을 떠올리면 좋겠어요. 누구나 천국에 초대될 수 있으나 아무렇게나 천국에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처럼 살기를 연습하지 않는데 천국에 들어간들 그거 백성다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연결점을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그냥 아무렇게나 구원은 받았으니 어찌어찌 살면 되겠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정도로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 백성답게 적응 못합니다. 그러니 이미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본문 22절에 아름다운 고백이 나와요. 네 가지인데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고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아멘.
가지로 고백되었죠.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계명들을 주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이 없으면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살지? 그냥 세상 여느 사람들처럼 살면, 뭐 대충 착하게 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계명들을 주셔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제목이 조금 불편하게 들렸지만 매맞아도 돌아오면 이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답고 백성답기를 늘 열망하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백성다움에서 멀리 떠나잖아요. 방황하고 반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가만히 안 두세요. 매를 드십니다. 등짝을 때려서라도 하나님 백성답기를, 내 새끼답기를 하나님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우리가 깊이 알아서 평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늘 높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열망할 뿐 아니라 우리가 다 어긋날 때가 있어요. 헤맬 때가 있습니다. 내 판단, 내 고집 앞세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깨닫도록 너 그거 아니야. 너 지금 그런 모습 아니야. 너 지금 그 길 아니야. 신호를 주신다고요. 그게 따끔하게 아픈 방식으로도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거든요. 그럴 때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시는군요. 돌이키겠습니다. 이 부분 고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를 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더 성숙해 가고 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후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